오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7장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이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창조 기사에 나왔던 아담의 첫 타락, 아담의 그 첫 범죄의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악과 무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이 원래 창조 목적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조 목적과 무관한 존재,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됨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의 사상과 뒤집어서 창조 기사에서 봤을 때 인간의 타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함이 아담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기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기인하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 대한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즉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 원의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망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사망에 있으면 흔한 말로 우리말로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겁박을 하면 사람들이 다 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는 도저히 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 이 타락이 모든 세계의 타락의 시초이고 그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의 타락의 어떠함이 그대로 전가되었고 이제 인간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어떤 능력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도 아담의 그 타락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신자이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그 존재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생각할 때에 첫사람 아담과 얻었던 매약,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 전부 보면 타락과 구원과 모두 관계된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다스림의 그 방편이 언약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6장에서 타락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청양교회를 다닌다면 언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대상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다말과 유다가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의 증표로 유다의 어떤 신분을 같은 걸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언약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기도에 맞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의 언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언약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의 계약이라든지 우리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수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현대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약속해놓고도 변경하고 약속 안 지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2016년도인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100억대의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평소에 알고 지냈던 부동산 업자에게 매각해주라고 자기 인감이랑 싹 넘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다 조치를 취하고 아무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일성 씨가 이제 뭐냐면, 그 100억대 넘는 건물을 파니까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양도세 10억이 넘어요. 근데 자기 거 다 팔아도 안 돼요. 6억인가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어요. 그러다 방황하다가 이제 자살한 거죠. 이 언약을 암묵적으로 네가 아는 사람이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약속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죽이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이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파기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언약식을 행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식을 생각해도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두 상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면 저 동물처럼 당신을 쪼개버리겠다, 쪼개서 죽이겠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언약을 다짐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든지 깨트리고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의 언약과 우리의 약속의 관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계약서를 써놓고도 파기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우리는 마구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언약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다 승리해요. 그래,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포함되면 우리가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과 그런 누더기 차림으로 가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찾아뵈려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치죠. 그리고 기브온 백성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돼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왜?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제 성막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성막에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고 나무를 패고 뭐 이런 허드렛 일, 성막에 허드렛 일로 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흡수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하고 상관없이 언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성경의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과 언약을 하면서도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기반하여서 언약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언약에 성실한 자가 없어요. 원래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돌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심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어서 내 방침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자녀가 서 있을 때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 깨트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늘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그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언약을 처음 맺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일방적이에요. 맺을 때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지킬 것이고 너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쌍방적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대등한 언약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불평등한 언약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불평등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안 믿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할까? 에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의심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셔요. 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려고 합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1항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지켜지면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죠. 이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빼놓고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도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에게 일부러 언약을 맺고 네가 이 언약대로 살아가면 네가 토기로서의 가치가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언약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최고의 토기로 만들겠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토기는 언약을 맺은 것 그 자체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기는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토기 잘못 만들면 장인이 그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바로 깨트리죠. 아예 존재를 없애버려요. 우리의 습성은 그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아담의 타락으로 언약이 파기됐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에 파기된 그 생명을 앗아감 이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으셔서 언약을 존속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뭐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하여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지 기분 좋은 거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언약은 언약이지만 일단은 나,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언약 앞에 합당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식으로 보면 곤란해요. 나리자매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 임신됨을 보면서 세상 원리대로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자녀가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또 산부인과가 가면 말해주거든요. 몇 개월 되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뭐 태동이 느껴지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막 이거 정말 이거 다 믿거든요. 저도 믿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자랄 때 이 부모들이 큰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 자녀를 딱 출산하면 그때부터 통계 짓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요. 통계를 딱 만들어 놓고 당신의 아이는 상위 몇 %에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상위에 그 포함하지 못하면 엄마들이 알아 누워요. 몸무게가 부족하다, 키가 부족하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보면 제 동생도 그래요. 제 동생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작아서 앞에 번호가 앞자리에 있어요. 거의 뭐 1, 2, 3번 안에 들 정도로 작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15cm가 크더라고요. 한 1년에. 통계에서 벗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과학적이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통계를 뽑아놓고 그 통계에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면 막 알아눕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가 더 빠른 아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돼서 글쓰기가 트이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자료가 뭐냐면 통계죠. 이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기반한 것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어떠한 것과 자라는 어떠한 모든 것까지도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문가를 굉장히 신뢰하죠. 예수 믿는 분들도 전문가의 발언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이러니함을 느껴요. 그렇게 전문가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학 이야기하면 제가 엊그저께 유시민의 그 방송을 들었는데 유시민 씨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학, 지금 한국에서 쓰이고 있고 세계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경제학은 굉장히 원시적이라는 거죠. 못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주변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이 어디가 될 것이냐 뭐냐.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추정인 것이지 맞추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현된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초월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유한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유한자의 입장에서 유한의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무한에 대한 것들을 말아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종교를 비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말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고 현 사회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판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사람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냐. 이러니까 본인의 믿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초월자 앞에서 선 사람이면 초월자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유한한 사람들에 대해서 뛰어들면서 기득권 행세를 하냐. 그래서 종교가 타락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수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순종을 했다고 해서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개척했어요.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해서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몇십억을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주심 자체가 신자 되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난데 못 누리고 있다. 그 논리를 피면서 하나님께 언약 밖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스럽고 쓸만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신자 되게 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탁월하고 우리의 영성이 뭐 어쨌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런 분들 보면 놀래요. 와 한국교회 저런 분이 아직도 있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한날에 전 재산과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앞에 죄 다음에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보는 것, 죄인들이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 앞에 더 순종을 보이는 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대해서 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기동할 수 있도록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신의 존재도 기동할 수 있는 그 원천도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그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그 자녀 키워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제 아내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 아내가 막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딱 주면 잘 먹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준 건데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그리고 인스턴트 와서 딱 쳐서 먹으면서 아 이게 정말 맛있다. 엄마가 준 건 맛이 없어. 그러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복구가 안 돼요.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한계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줬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기뻐하면 그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부모들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는 거 뭔가 엄청난 거대하고 큰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지금 보여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앞에 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엇인가 엄청난 사업을 이루고내고 엄청나게 큰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 살지? 지금 주식이 난리라던데 저 사람은 그 자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해야 될 텐데 왜 그걸로 사람 살리는 데도 쓰고 있는 거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은 쉬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꿈꾸면서도 하나님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면 거룩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믿어야 할 바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할 바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주신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을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하늘의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신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에게 당신을 낮추셔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무지하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글과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낮아져 주셨다는 것이고 또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언약의 그 관습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방법들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친히 낮아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살기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에 매이셨고 또 스스로 낮아지시는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 언약에 대해서 유지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스스로 낮아져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기만을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되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베드로 사도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유다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해서 분별함이 없었던 것, 눈이 가려워졌던 것들을 보였던 것처럼 3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 했을 때 4절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불순종하고 우리같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같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동참하라고 지금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간극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에서 처음 했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어떠함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성경 보면서, 이 성경 못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어떻고요, 건강이 어떻고요, 내 자녀들 육정의 삶이 어떻고요, 시험이 어떻고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바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어떠함,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떠한 것들. 사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셔서 언약 안에 늦게 남아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먼저 부활시키시고 이들로 주의 심판 때에 같이 안 치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신들 중에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신은 인간 위에 있는 것이고, 이것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에게 와서 빌어서 인간의 신의 능력의 일부분을 맛보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으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해서 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맛보았니? 맛보았니? 좋더라. 당신은 또 어떻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신자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있지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보여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애기라도 데리고 가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 가라. 나는 안 믿지만 넌 교회 가라.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장래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성이 반대해요. 하나님 언약에서 이상하게 영화 보는 것이나 뭐 인터넷 하는 것 시간이 잘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들게 참여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막 자녀들이 뛰어와서 뭐 해달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의 어떠함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죠. 또 세상도 어떻습니까? 우리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면 주변에서 잘 안 그러다가도 갑자기 야 너 광신도냐? 적당히 믿어라 라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취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행동해. 그런데 거기부터가 이미 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중에 앉아 있으면 설교 준비 정말 안 돼요. 피곤하고 또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주석에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또 이해도 안 돼요. 봐도 뭔 소리인지. 그때 하다가 이제 점점 주일이 가까워지죠. 그럼 금요일, 토요일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아이고 난 못하겠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들끼리 뭐냐면 똥줄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똥줄의 영이 임하셔야지 우리 목사들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밤이 은혜다. 이런 우리들끼리 농담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은 우리가 성도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주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찾을 때도 하나님에서 또 나에게 주신 부모의 소명을 찾을 때도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로서 한 직장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에게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모든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에서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드렸고 뭔가 몇 가지를 하고 나면 우리 당당해요.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순종해도 당연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어떠함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종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순종하면서 또 뭐 하는 거죠, 거기서? 이건 내 공로. 나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고 내가 이것도 헌신했고 저것도 봉사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봉사와 헌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 몇몇만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앞선 신앙 선배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학식이 풍부해서 순종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읽을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잘 이해되지 못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 안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선배들의 피땀 흘리는 순교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주신 영혼들과 맡겨진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신자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휘황찬란하게 말하고 휘황찬란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뭔가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정예배 드리기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죽겠노라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한 것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